성탄식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도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 찬양 들으셨지만 정말 여러분과 제가 이 찬양의 가사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닮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당신의 이름표를 다시 보라입니다. 여러분 이름표 보통 어디 달죠? 어떻게 달렸는지 한번 다시 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중국의 춘추 시대와 전국 시대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 못하셔도 됩니다. 문제는 이 시대는 정말 많은 나라들이 서로의 힘을 겨루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쟁을 밥 먹듯이 했을 것이고요. 이렇게 전쟁이 많은 시대에 사람들은 모든 그 국가의 최고의 인재들이 어디로 모이냐 하면 전쟁터로 모이게 됩니다. 그 중에 이 손무라는 사람이 병법서를 썼어요. 이 병법서를 우리는 뭐라고 알고 있냐면 손자병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손자병법은 미국에서도 열심히 읽는 책입니다. Art of War이라고 합니다. 어디서 이걸 공부하냐면 세계 최고의 경영대학원인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학생들이 이 책을 연구하고요. 실리콘밸리의 CEO들도 이 책을 읽고요. 그 다음에 세계 최고의 군대를 양성하는 미군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에서도 이 책은 생도들의 필독서랍니다. 근데 이제 손무라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모든 전쟁은 싸우기 전에 이미 승패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손무가 이야기했던 유명한 병법서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제가 영어로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은 없고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대응할지를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2026년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이 시대를 알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한 주일 동안 편안하게 아무 걱정 없이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경제적으로 되게 복잡합니다. 전에는 지구촌이라고 해서 온 지구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서로 무역을 자유롭게 하면서 잘 살았는데 요즘은 그게 옛날 같지 않습니다. 달러트리에 갔어요. 여러분 달러트리 아시죠? 달러 제너럴 가면 모든 물건이 다 1달러입니다. 근데 요즘은 얼마에 올랐는지 아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전에 없이 전쟁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되게 불안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얼마나 느끼실지 모르지만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쓰시는 분도 계시고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지금 이 인공지능이 나와서 세상이 얼마나 급변하고 있냐 하면 아이비리그를 졸업한 학생들이 취직하는 그 퍼센테이지가 50%가 안 된대요. 그리고 이미 경력이 어느 정도 있는
컴퓨터 관련된 직업을 하는 사람들은 다 인공지능에 밀려서 레이오프가 됐습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컴퓨터에 관련된 일을 안 하시니까 잘 모르겠지만, 심지어 변호사들도 지금 취업하기가 너무 힘들답니다. 왜냐하면 변호사의 일을 누가 더 잘하냐면 인공지능이 훨씬 잘한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이건 여러분과 제가 실제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세속주의의 물결이 너무나 강하게 밀려 들어왔는데, 그 세속주의는 멀리 있지 않고 여러분 핸드폰이 온 세상에 일어나는 오만 가지 것들을 쉽게 다 접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여기에 빠져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정신이 어디 빼앗기냐면 그냥 쓸데없는 세상의 이야기 속에 빠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몽롱해집니다.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표정이 안 하신 표정인데, 여러분 유튜브 보다 보면 시간이 1시간이 후딱 가는 거 해보셨습니까? 예. 자,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요,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무엇인가는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내 마음이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차는 것들을 참 경험하기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불안 속에서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다 하고 사실 것입니다.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왜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너무 잘 알아서 그래요. 여러분, 손자가 이야기한 게 뭐죠? 손무가 지피지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뭔 잘하냐면 우리가 처한 세상은 정말 잘합니다.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돼요? 지기. 누구를 알아야 합니까? 나를 알아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의 힘은 어디에 있는가? 무엇이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가? 잘 아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참 불안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민 오셔서 오늘까지 살아오시면서 정말 많은 상처를 입으셨을 것이고요. 요즘 청년들은 일자리 얻기 정말 힘들고요. 경제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베드로가 할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시대의 상황도 오늘 우리가 접한 것보다 힘들면 힘들었지 쉽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집회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거기 참여하지 못하면 경제적으로 손해를 많이 보고, 그래서 고립되고, 하지만 이 예수의 복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요. 오늘 베드로가 여러분과 제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편지한다면 정말 힘드세요 라고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지만,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이름표를 다시 보십시오.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살펴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여러분들에게 좀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 출신이 갈릴리의 어부입니다. 여러분, 갈릴리의 어부라 함은 그 시대에 교육을 받았지만 그렇게
많이 받지 않아서 베드로가 하는 말에는 열정이 있지만 베드로가 하는 말의 순서라든가 논리는 그렇게 정연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글과 베드로가 쓴 글을 이렇게 비유하면 쉬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쓴 글은 읽으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왜? 너무 복잡합니다. 여러분, 이 옆에 있는 설계도를 보시면 저게 집이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요? 집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대단한 이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분이고 대부분의 분들은 보면 이게 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이 도면을 보면 이 집은 화장실이 2개고 그 거라지에 차가 2대가 들어가고 방이 몇 개고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다이아몬드는 말입니다.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그 빛이 한 면 한 면에서 너무 아름답게 비춰져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를 직접 만났고요. 예수랑 경험이 있고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도 하고 예수님께 용서도 받고 다시 부르심을 받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베드로가 쓴 글은 읽어보면 산만하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보다도 분명하고 생생하게 보여주는 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글을 읽을 때 이게 논리적으로 어떻게 맞는지를 생각하시면 여러분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왜? 논리적으로 글을 쓰는 사람은 아니에요. 베드로가 베드로후서에 뭐라고 썼냐면 사도 바울은 글을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써서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라고 썼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볼 때 베드로의 글은 어땠을까요? 이게 복잡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잡하게 보지 마시고 그 한 면 한 면을 보면 거기에 베드로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아름답게 비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볼 텐데 이제 베드로가 누구를 향해서 이제 이 글을 썼냐면 여러분 저기 베드로 1장 1절에 보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이게 우리랑 달라서 그런데 여러분 요 얘기를 하면 아틀란타, 잭슨빌, 올랜도, 마이애미, 템파 이제 가보십니까? 이제 그렇게 흩어진 거기에 있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사람들도 우리처럼 상황이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됐죠?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느냐? 뭐라고 그래요? 이름표를 다시 보래요. 왜? 상황은 너무나 잘하는데 이름표를 다시 보면 너희는 나그네가 아니라 하늘의 상속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위로나 격려를 하는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영적 출생 증명서를 다시 읽어주고 그들이 누구인지를 재확인시켜 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는 베드로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손자도 뭐라고 그랬어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위험하지 않다. 요즘도 사업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성공한 다음에 젊은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이 잘하는 것 너무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하는지도 알아야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복잡하고 힘들면 힘들수록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세대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우리 장로님 읽어주셨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글을 읽으면
굉장히 베드로가 뭔가를 많이 이야기하고 싶은데 두서가 없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어떻게 뭉뚱그리고 있냐면 죽으신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뭘 더 강조하고 있어요? 부활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장사되셨고 부활하셨는데 하나님이 긍휼하심으로 예수를 그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는 죽었다가 지금 부활하셔서 빈 무덤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건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오늘 행복하게 살자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통해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이야기이죠. 반대로 죽은 소망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은 화려한데 여러분, 아무리 화려한 꽃다발도 시간이 흘러가면 어떻게 되죠? 제가 그림에 보여드리는 대로 저렇게 시들어서 볼품 없게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죽은 소망입니다. 하지만 산 소망은 어떻습니까? 그 뿌리가 땅에 박고 있기 때문에 폭풍우가 오고 비바람이 불어도 여전히 살아서 숨쉬고 있고 잎을 피우고 꽃이 피어나고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에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그 상급을 상속받을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상속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막 쏟아놓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이름표를 보면 예수를 통해서 우리 이름표를 뭐라고 붙여주셨어요? 상속자.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상속자가 누구예요? 우리에게 재산을 물려주실 분이 누구라고? 하늘 아버지라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과 저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것은 썩지 아니할 소망인데 그것을 얻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신다고 말씀하시냐면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이름표를 달고 검증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은 고난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근심과 고난이 사라진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그런데 우리는 뭘 기대합니까? 예수 믿으면 뭐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사한 소망이 있는 너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고 있는데 잠깐이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고난과 시험과 근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열심히 기도하는데 오늘 아침에 성경도 봤는데 왜 그래요? 여러분, 왜 그런 게 아니라 삶이 그런 겁니다. 맞죠? 삶이 그런 겁니다. 자, 근데 이유가 있어요.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고난이 오는 이유는 고난을 통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연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연단한다는 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더 순수하고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여기 지금 보이시는 대로 저 철을, 가치 있는 철을 만들기 위해서는 불 속에 집어넣었다가 망치로 두들기고 찬물에 집어넣고 하는 일을 통해서 강도를 높이고 가치를 높이는 거 아시죠? 여러분, 운동선수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헉헉대고 훈련하는 게 그 선수의 기술을, 체력을 높여준다는 거 다 아시죠? 그럼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상속자에 맞는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켜야 된다라고 분명히 믿으십니까? 왜 몇 분만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누가 해줄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누가 좀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내가 너무 바쁘니까 나 대신 휴가 좀 다녀와.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해줄 수 있는 게 있고 해주면 안 되는 게 있는데 내 휴가는 내가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내가 그 자리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누가 훈련받아야 되냐면 내가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훈련을 어떤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힘들어요. 헉헉댑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훈련하면 좋아지나요? 매일 훈련하면 점점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강약을 가지고 매일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상속해 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그러니까 이 구원은 누가 받는 구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받는 구원이죠.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떤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는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쉽게 말하면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받는 이 구원이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성경에 기록된 이 구원을 선지자들이 예언을 받고 연구하고 살핀 내용이고, 그 내용은 하나님의 영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인데, 그것은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 어렵게 말하면 구원이고 쉽게 말하면 내가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상속자가 되는 건 내가 어떤 것을 성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제 이름표를 뭐로 붙여주신 거예요? 하늘의 상속자로 붙여주셨기 때문에 상속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일이라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내용이고 선지자들도 열심히 연구했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표를 지금 이제 누가 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여기 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분과 저의 진짜 이름은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따라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열심히 힘있게 큰 소리로 외친다고 자녀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누가 자녀라고 인정해야 진짜입니까? 부모가 내 아들, 내 딸이라고 해야 진짜죠. 하나님이 내 아들, 내 딸이라고 해야 진짜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아버지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아버지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보니까요, 지금 이제 이렇게 한 30년, 40년, 50년 이렇게 살아오신 우리 집사님, 장모님들을 보면 두 분이 비슷하게 닮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러니까 얼굴 형태는 다른데 이 묘하게 닮았어요. 왜 그럴까? 먹는 음식이 같죠? 그렇죠? 그리고 웃을 때 같이 웃죠? 울 때 같이 울죠? 그걸 몇 년을 했어요? 30년, 40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닮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죠?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매일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살아가면 나도 모르게 변하게 돼요. 그러니까 변하려고 애쓰시면 안 되고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집에 고양이가 있는데요. 두 마리인데 한 마리는 6개월 때 오고 한 마리는 1년이 좀 넘어서 왔어요. 1년이 넘어서 온 친구는 처음에 좀 학대를 당했는지 얘가 이렇게 저희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밥상에 계란 후라이 해놓으면 이렇게 싹 가지고 도망가고 이렇게 만지려고 그러면 막 도망가고 이렇게 핥히려고 그러고. 근데 한 마리는 어렸을 때 와가지고 이제 저희 식구들하고 이제 동화가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 온 지 한 10년쯤 된 것 같아요. 이제는 언제 변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두 마리가 비슷해졌어요. 누구를 닮았냐면 주인 닮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고양이 보고 너는 나를 닮아야 돼 라고 이야기한 적 한 번도 없고요. 고양이가 저를 따라다니면서 닮겠다고 한 적도 한 번도 없는데 같은 집에 살다 보니까 닮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데 무엇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삶을 사시면 여러분도 모르게 닮을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도 아시죠? 한 가족도 있고 한 집에서 합숙하시는 가족도 있어요. 합숙이 뭔지 아시죠? 잠만 같이 자는 겁니다. 밥만 같이 먹는 겁니다. 따로따로 삽니다. 그럼 닮을 수가 없겠죠. 정말 예수를 닮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거룩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DNA가 그러니까 우리 세포 속에 가장 핵심으로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닮아가도록 하시는 그 근본은 어디 있다는 겁니까?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변화됐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셨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 그 변화가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있죠? 자꾸 신앙을, 여러분은 안 그러시는데 저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서 이게 어떻게 돼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하게 되고 이렇게 따지지 마세요. 따진다고 되는 거, 이해된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자, 우리 널서리 하시는 사장님들 대답해 보세요. 심고 자라는 것 여러분들이 물론 계획하는 대로 됩니까? 그러니까 자 보세요. 씨를 뿌리고 싹이 트고 자라는 건요, 자란다는 건 알지만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이 그렇게 자라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과 제게도 그런 변화가 생기는 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 하시면 돼요? 믿고 버티시면 돼요. 왜? 지금 나그네들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세상 사는 게.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힘들지, 어렵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야, 힘들 때 이름표를 놔시 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희생으로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어. 내가 이름표 바꿔줬잖아.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썩어질 씨는 무엇인가?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들고 있는 모든 건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겁니다. 지금 오늘 이쁘게 입고 오신 우리 집사님들의 그 아름다운 옷들도 10년, 20년 지나가면 촌스럽네 이렇게 될 거고요. 지금 하신 머리 스타일도 5년 이렇게 10년 지나가면 이것도 다 촌스러워질 거고요. 여러분 지금 타고 다니시는 자동차도 제가 아주 길게 봐드릴게요. 30년 지나면 다 고물차가 될 거고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시간이 가면 그냥 없어지고 사라질 것들이에요. 그런데 썩어지지 아니할 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마른 땅에서도 자라나고 생명력 있게 싹이 트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썩어질 씨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우리의 DNA가 뭘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혼란 속에서 붙들어야 될 진실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썩어질 것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열심히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감정이나 환경이 아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썩어질 씨의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DNA를 물려받은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의심이 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을 아실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영국에서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리고는 이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 됩니다. 참 못된 일을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쇠사슬에 묶어서 짐승처럼 실어가지고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 대륙에 와서 팔아 넘긴 그 배의 선장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한때는 얘기했냐면, 나는 구제불능의 불량배다라고 할 만큼 방탕하고 신성모독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존 뉴턴의 삶을 살았던 그의 삶을 이름표로 표현한다면 탐욕, 잔인함, 그리고 썩어질 이름표를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1748년 5월 10일 그가 이제 대서양을 건너서 항해를 하고 있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끔찍한 폭풍우를 만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힘이 있고 잘났다고 생각하는데요, 언제가 되면 아주 솔직하고 정직해지냐면 죽음 앞에서는 솔직하고 정직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를 솔직하게 인정하죠. 이 거대한 파도가 배를 집어삼킬 듯이 덮쳤고 배는 거의 침몰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 그는 어릴 적에 어머니에 의해서 희미하게 들었던 하나님을 필사적으로 붙잡고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 그 폭풍우를 잠잠케 해주셨고 뉴턴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과 같이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 구제불능인 노예 상인마저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긍휼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이제 더 이상 노예를 파는 배의 선장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름표에는 세상이 붙여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주신 새로운 이름표가 붙게 되었지요. 그는 노예 무역을 그만두고 신학을 공부해서 성공의 신부가 되었고요. 자신의 인생을 바꾼 그 놀라운 은혜를 시로 적었는데 그 시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Amazing Grace입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at sound. 그러니까 이 직역하면 우리 찬미가에는 자비로운 주 하나님, 이제 번역을 하다 의역을 그렇게 했는데 직역하면 놀라운 은혜입니다. 근데 그 소리가 내게는 너무 사랑스럽다는 것이죠. They saved a wretch like me. 나 같은 못된 놈도 그 은혜가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전에는 잃어버린 자였는데 지금은 은혜 안에서 찾아졌습니다. 전에는 눈이 먼 존재였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존 뉴턴을 세상에 썩어질 나그네에서 하늘의 상속자로 이름표를 바꿔 붙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제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름표 다시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여러분과 제게 정말 많은 이름표들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썩어질 것들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이름표가
영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하늘의 상속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이름표를 여러분이 다시 생각하신다면 여러분과 제게는 소망이 있고 하늘을 상속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표, 내가 스스로 붙여준 이름표만 보고 사신다면 여러분들은 혼란한 세상 속에서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고통 가운데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썩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내 이름표가 어디 있는지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름표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있죠.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이거 잘해? 너 돈 있어? 너 얼마나 공부했어? 여러분, 그런 걸 따지면 우리는요 다 실패자가 돼요. 왜? 항상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게 되면 내게는 소망이 있고 가능성이 있고 분명한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이름표를 다시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딸답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주의 아들과 딸로 사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줄이겠습니다.